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어둠에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메마른 광야의 놀라운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그날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했듯이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복귀를 합니다. 방역팀과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잘 갖추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자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그 명단을 작성을 하고 또 그 앉은 자리를 지정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한 그 예배를 잘 드려서 계속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2번째 소식은요. 우리 한병희 한미선 권사님 귀한 가정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저희들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8월 초에 에드워드빌 그 샌루이스 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냥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락하신 분들은 이제 카톡이나 또 전화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 또 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된 이 독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이 땅에 이제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 편지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비두니아 또 갑바도기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들이 마찬가지로 서신서들은 그냥 공중에서 툭 던져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허공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그 상황 속에 주어진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이와 같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여기 오늘 13절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을 깨워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쓰는 단어 중에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 사실은 많이 쓰지만 어려운 말이죠. 그 의미도 좀 어렵지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주어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요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너무 많은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그런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어떤 그런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도 있지만 아픈 만큼 더 사나워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고난 속에 있고 핍박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신앙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그 삶을 살아도 오늘 말씀에 이제 근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살면서도 거기서도 여러 가지 성적인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욕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에 관한 이 분노의 말이라든가 이런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라든가 조급함들, 그런 태도들도 얼마든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거칠어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도, 동굴에 살아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항상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이 정말 강한 것처럼 얘기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정도로 죽을 각오도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무엇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는 항상 이런 근신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첫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지고 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막 눈에 띄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이게 상대화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어야지 다른 것에 자꾸만 시선을 두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한 방향에 시선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혁대를 단단히 매라, 또 신발끈을 꼭 붙들어 매라, 이런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경기하는데 막 이 옷 소매가 막 굉장히 긴 소매를 입고 달리기 하는 사람, 또 아주 펑퍼짐한 그런 옷을 막 몸빼 바지 같은 그 옷을 입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달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따르지 못하냐면 너무나 많은 이유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잔치의 비유.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 초청했지만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소를 사가지고 이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새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 차 이제 신차를 뽑았으니까 나 좀 시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 거죠.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시집 가야 됩니다. 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들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점점점 삶이 단순화되는 것이다. 단순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네 하고 바로 달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던 일 하다가도 멈추고 바로 갈 수 있는가?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음을 동이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지금 나는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모습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베드로전서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필요한 구원의 확신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적용에 필요한 믿음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해 보면, 하나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가정 배경 안에서 태어났는가, 또 어떤 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게 이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혹시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족력, 히스토리를 물어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환경적인 요소.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오염이 돼 있잖아요.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아주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이제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그런 환경은 더 오염된 그런 지구, 그런 환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막 오염이 주변이 있고 또 환경이 이렇게 더럽혀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당연히 건강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 건강한 사람의 그 습관이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습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태어나기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삶의 습관이 정말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밤에 막 폭식을 한다거나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 계속 먹게 되면,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건강에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습관에 따라서 너무나 이 건강의 편차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조사에서 6,900명의 성인을 조사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규칙적인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식사도 제때하고 또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건강에 필요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또 다른 사람들 그룹은 불규칙적으로 식사도 하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굉장한 그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수명의 차이가 11년 정도 차이가 나는 큰 차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에서 적용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는 믿음은 편차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그런 믿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마치 삶의 습관에 따라서 너무나 편차가 심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한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이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정말 믿는 자다운 모습,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 부흥회를 오게 됐습니다. 늘 안타깝게 기도했던 제목이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는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부흥회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부흥회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초청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서 그 손을 들기를 기다리면서 봤는데 끝까지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 웬만하면 좀 손을 들지 끝까지 고집스럽게 손을 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지 않는 불신자다. 그런데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욕심낼 때 당신도 욕심내는 거 똑같고, 내가 짜증내고 할 때도 당신 짜증내는 거 똑같고, 사는 것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라고 이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그런 믿음,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과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하는 믿음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한 그 100%의 그런 거룩한 거기에 이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향해서 애써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우리의 마음을 동이게 하고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모든 부르심은요, 성도의 거룩한 한 가지 행실이 결국은 소망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세상이 보는 이 가치관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심판자예요. 모든 것을 공의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냥 허투루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삶을 신중하게 살고 정말 그것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대면하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세에 이루어질 소망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 하면은 성경에 좀 잘못된 어떤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상같이 여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모든 성경의 그 기본 사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사상이 뭐냐면 종말론적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질서를 다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참된 신자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한 땀 한 땀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그게 거룩한 행실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그 종말론적인 그 소망 안에서 씨앗으로 활짝 피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라. 그게 나그네적인 삶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적인 삶을 살면서 이 귀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도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소망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